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길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찬송하기
4월 첫 번째 주일은 성만찬 예배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시간 성만찬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여러분들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을 높이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성령 임재의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때 우리는 죄와 벗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삶이 세상과 벗하며 죄 가운데 그렇게 살아갔다라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셨던 그 보혈의 동참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성령님과 함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떡에 참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함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잔에 참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동참하게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네, 여러분 오른편으로 나오셔서 우리 두 분 장로님에게 떡과 포도주를 받으셔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그렇게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성만찬 후에 감사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전우조의 교주님하고 인사해 볼 거예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벌써 3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날씨가 더 추워지는 것 같아서 이제 몸과 마음이 움츠러들지만 반드시 봄은 옵니다. 봄은 오고 있어요. 얼어붙었던 땅이 녹아지고 있고 이제 꽃이 피고 있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아직도 우리의 마음이 얼어붙고 냉랭함 가운데 내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얼어붙었던 땅이 녹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가 오늘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채우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아모스 3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은 제가 읽고 10절은 여러분, 15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아모스서 말씀 6번째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아모스서 3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먼저 무너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잘 아는 성경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혀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도 않고 신앙생활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성경의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으로 탈출할 때에 그 홍해가 갈라졌던 그 이야기, 이런 것들은 신앙생활 유무와 관계없이 대부분 사람들이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 가운데 하나를 또 들자면 요나 이야기입니다. 요나라는 사람이 언젠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게 되죠. 니느웨에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그 말씀을 선포해라. 좀 전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요? 요빠 그 항구에 가서 바로 있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 다시스를 가는 배를 탔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그 풍랑을 만나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제 바다에 던져지죠.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 뱃속에 있다가 다시 그 물고기가 토해내서 그 다음에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명령을 따라서 니누에에 가서 말씀을 전했던 내용이 요나서의 이야기입니다. 다 아시죠, 여러분? 네.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순종하지 않았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는 가기 싫어서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요나뿐만 아니라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던 유대 민족들에게 있어서 니누에는 원수의 땅이었어요.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가 망했으면 좋겠고 정말 어려운 일이 거기 많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생각했던 땅이 어느 땅이었어요? 니누에였어요. 그런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싫어서 도망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누에 땅에 가서 전하라고 했던 메시지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요나서 3장 4절 말씀해 보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40일 동안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무너지리라.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언뜻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요나가 니누의 성이 멸망하기를 원해요. 무너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리겠다,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이 요나가 오히려 그것을 거부하고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이유가 뭘까요? 요나에게 이런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어요. 무슨 통찰력이냐? 하나님께서 그 니누의 성이 무너질 것이다, 멸망시킬 것이다, 부서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심판의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소망과 열망이 담겨져 있는 것을 이 요나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요나는 순종하기 싫었어요. 여러분 오늘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고 구원하는 것만 복음이 아니라 때로는 복음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부서지게 하고 무너뜨리는 것도 복음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믿으세요? 동일한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 읽었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겉으로 볼 때 이 오늘 말씀, 이 하나님의 표현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처럼 들려요. 그런데 그 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움과 분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죠? 그들을 다시 구원하고 싶은 사랑이 있어요. 다시 그들을 구원하고 싶은 그 아름답고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이렇게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제 겨울에 보면 겨울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시골에서 뭐냐면 김장김치를 준비하잖아요. 김장김치 우리도 이제 1년에 한 번쯤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 김장김치를 담그는데 김장을 하기 전에 마당에 흙을 팝니다. 구덩이 몇 개를 파요. 그래서 이제 김장김치를 담을 항아리를 묻을 그 구멍을 파고 그 다음에 겨울에 먹을 무, 배추를 보관하는 그 구덩이를 팝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 구덩이를 파는데 구덩이를 이제 무덤, 봉분처럼 이렇게 하고 그 꼭대기 이제 구멍이 났어요. 거기 위에 뭐를 꽂잖아요? 네, 짚을 거기다 이렇게 꽂아놔요. 꽂아놓잖아요. 그래서 추운 겨울에 하나씩 이제 끄집어내서 먹잖아요. 제가 어떤 때는 이제 무 하나 가져와라 그러면 이제 꼬챙이로 딱 찍어가지고 딱 해서 이렇게 딱 하고 안 되면 이제 좀 컸을 때는 이제 칼로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가져오고 무나 배추를 그렇게 보관해서 그렇게 먹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분들은 좀 이제 연세가 드셨다,
이런 분들이고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동화책에서 하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들려지는 분은 아, 내가 김치냉장고 시대에 사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겨우내 보관해야 되니까 무나 배추 뭐 이렇게 깨끗한 것을 그렇게 좋은 것만 놓습니다. 어디 상처가 나고 흠이 있으면 그것을 깨끗이 잘라낸 다음에 그 다음에 집어넣어요. 왜 그것을 깨끗이 잘라낸 다음에 집어넣느냐? 조금 상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경험하셨죠? 조금 상한 것이 하나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다른 것도 모두 썩고 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상처가 나고 오염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전체를 사랑하셔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세요? 잘라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싫어서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보호하기 위해서 잘라내는 거죠.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파괴되며 무너지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저들이 미워서 싫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온전히 회복시키고 저들을 사랑하는 그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라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오늘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무너져야 할 것이 있다면 무너져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그것입니다. 무너져야 될 것이 있으면 무너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깨달음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혹시나 무너져야 될 것이 있으면 반드시 무너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무너질 것이 있다고 하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무너뜨리지 않고 가려고 하면 그게 오히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망쳐요. 그것을 온전히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은총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대학을 마쳤어요. 그 당시 대학생들이 가장 대학 생활을 마치고 가장 선호했던 직장이 한 증권회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증권회사에 들어갔어요. 회사에서 인정받으면서 24년 동안 거침없이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50에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풍파를 이 남자가 만나게 됩니다. 나이 50에 파킨슨 병을 진단받아요. 그 이후에 대장암 수술을 받은 이후에 항암 치료를 8번이나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던 사이에 림프절 절제 수술을 받고 위 절제 수술을 받습니다. 그의 몸이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렇게 몇 년 동안 투병 생활하는 동안에 그동안 열심히 모았던 그 돈도 다 날렸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 50에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지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신에 대한 어떤 실망, 그리고 무너지는 자존감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스스로 상처를 입게 됩니다.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세상에 대해서 원망해요. 그리고 가까운 가족들에게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그의 인생이 끝없이 늪에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스스로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를 마련합니다. 가족과 세상을 향해서 원망했던 자신을 멈추고 도대체 내 인생의 문제가 뭐였을까? 열심히 공부해서 수십 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직장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내게 이런 불행한 일이 시작됐을까? 그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남을 원망하고 가족들에게 분노를 했을 때는 조금도 삶이 나아지는 것이 없었는데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무엇이 문제였을까? 곰곰이 생각하는 동안 마음과 몸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그런 일이 반복되는 동안에 그의 몸과 마음이 점차 회복되더니 10년 걸쳤던 오랜 투병 생활을 끝으로 완치 판정을 받게 돼요. 그렇게 어둠의 터널 10년 동안을 지내오면서 그가 자신의 삶을 정리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이 책입니다. 삶 내 탓이요. 여러분 기회가 되면 사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때로는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누군가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원망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데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상담이나 코칭이나 그 전문가들을 만나면 그분들이 던지는 질문 가운데 대부분이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부족한 점을 고백하도록 돕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런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내게 부족한 것이 뭘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는 뭐예요? 자기 성찰이라고 불러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 스스로를 되돌아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성찰은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자기 성찰이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 성찰을 해도 자기 성찰이 나오질 않아요. 우리의 인생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를, 우리 영혼이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가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존재들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우리 가운데 여전히 올라오는 죄의 본성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호흡할 때 좋은 산소도 들어오지만 나쁜 먼지도 그렇게 들어오는 것처럼 내 심령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오는 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너져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무너져야 하는 것이 뭐죠?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야 할 것이 있다면 자발적으로 무너져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영적 성찰입니다. 하나님 그 비추심 앞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무너져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면 무너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무너짐을 수용하는 것도 아름다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여러분 무너짐을 수용하는 것 그게 뭐죠? 다른 말 우리가 사용하는 전문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통회, 자복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지적하세요. 경고하세요. 그분의 음성 앞에 나를 성찰하고 슬퍼하며 회개하는 것이 바로 자복, 통회입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스스로 자기를 성찰하고 영적인 성찰을 할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아요. 그만큼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냥 강팍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게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무너져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내가 미리미리 성찰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니까 어느 날 예배를 통해서 또한 어느 날 말씀을 읽는 중에 깨달음을 주세요. 누군가의 조언을 통해서 그때 내 잘못들 나도 모르게 쌓여있던 그 무너져야 될 것을 말씀하실 때 그때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하는 인생, 그것도 아름다운 인생이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니느웨 성이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요나의 이야기. 요나를 통해서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무너뜨릴 것이다. 너희들이 회개하라. 그 전까지 이들은 어땠어요? 스스로 자신을 성찰하는 뭘 회개해야 되는지 스스로 자복하는 것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그냥 대충대충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니느웨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그 이야기를 누가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요나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거기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셨어요. 다시 한번 복음의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지적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할 것들을 고백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적을 무시하거나 혹 못 들은 척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삶의 한복판으로부터 무너짐이 시작됩니다. 그때 중요한 신앙적 태도는 뭐냐?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 아픔을, 그 무너짐을 수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자복하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마지막에 가져야 될 영적 태도입니다. 그것마저 없으면 그 인생은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저런 경고와 지적 앞에 우리가 강팍해서 듣지 못하면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짐이 시작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 안에 내적인 평강과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좌절과 절망이, 때로는 실패와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중요한 신앙적인 태도가 뭐냐?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아픔을, 그 무너짐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하고 똑같아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언제나 늘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시죠? 자녀들을 키울 때 보면 여러분 마음에 늘 자녀들이 마음에 꼭 들어요? 이제 키워보신 지 한참 되셔가지고 이제 잊어가지고 다 좋은 것만 기억하시지. 어느 날 저도 웬만하면 이렇게 저렇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지만 어느 날은 정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자녀가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 자녀를 혼낼 때, 그때 자녀가 그것을 듣고 미처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못했어요. 엄마 아빠 죄송해요. 그러면 관계가 더 악화됩니까? 아니면 더 좋아집니까? 깨끗이 회복되죠. 평화가 찾아오죠. 오히려 그 전보다 더 깊은 사랑을 하게 됩니다. 맞아요? 그런데 자녀가 거기서 빡빡 우겨요. 버텨요. 그럼 어떻죠? 이것은 여러분이 잘 경험해 보지 못하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러면 그렇게 버티면 어렸을 때는 그냥 쥐어박으면 돼요. 컸을 때는 쥐어박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자녀를 보는 게 행복이 아니에요. 사는 게 아닐 수가 있어요. 가정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신앙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내면의 평강과 기쁨과 자유를 빼앗아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얻은 고통이 생기고 그렇게까지 우리의 내면의 복판에 무너짐을 경험할 때,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면, 그때만이라도 우리의 무너짐을 수용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회복돼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반항해요. 더 강팍해져요.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막 그렇게 해요. 그건 비참한 거예요. 비참할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그것은 악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거기까지 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우선순위가 뒤바뀐 오염된 신앙은 무너져야 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무너져야 될 것이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용납될 죄는 하나도 없어요. 요한일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빛이시다. 그러면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납될 죄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흔적들이 무너져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때로는 이게 죄가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이 무너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 말씀 보실까요? 보니까 빨간 글씨로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여기에 보니까 무너져야 될 것이 하나가 바로 뭐냐 하면 베델의 제단이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너져야 될 베델의 제단이 과연 무엇일까? 역사를 살펴보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두 동강 납니다.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남유다. 북쪽에는 10개의 지파가 있었어요. 남쪽에는 2개의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쪽에는 10개의 지파를 그렇게 다스렸던 왕, 대표였던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여로보암이 있어요. 여로보암이 이제 10개 지파를 통치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모든 남자들이 1년에 3번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돼요. 오늘날로 치자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1년에 몇 번이요? 3번. 그러면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이 유대 민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 있었냐 하면 남쪽 유다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1년에 3번 남자들이 가야 하니까, 제사 드리러 가야 되니까 어때요? 그들이 갈 때 편해요, 불편해요? 나라가 나눠졌어요. 나눠졌는데 늘 예배 드릴 때마다 1년에 3번씩 넘어가야 돼요. 남쪽으로 내려가야 돼요. 3번씩. 그러니까 불편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 북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장소를 만들자, 제사 드릴 장소를 만들자. 그래서 베델의 단에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장소를 만든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뭘 갖다 놨냐 하면 아론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어요. 너무 황당한 거잖아요. 그곳에서 예배 드리기 쉽게, 그러면서 자격 없는 제사장들을 막 임명해 가지고 자기 자신의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베델의 제단이에요. 그것은 반드시 무너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말로 치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예요. 내 편의대로, 내가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하겠다 그러면서 자기의 편리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았던 아론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내 편의를 위해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제사하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 종교생활, 이거를 우리가 좀 구분해야 돼요. 혼동하기 쉬운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에 놓여질 때,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있고 거기에 내 삶이 있는 거예요. 내 편의와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취하는 것이 아니죠. 근데 종교생활은 뭐예요? 내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도움이 되면 하나님도 취했다가 다른 것도 취했다가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심에 내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뭐라고요? 베델의 제단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무너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우선순위가 잘못된 오염된 신앙이 무너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겨울궁과 여름궁과 그 다음에 상하궁들이 무너져야 된다. 이때 당시 지금 이 말씀이 쓰여질 때 갑자기 이들 삶 가운데 평화가 길게 찾아옵니다. 평화롭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경제적으로 풍요하다, 윤택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윤택해지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평화를 주신 하나님은 기억도 없어요. 또 그 평화 가운데 고통받고 아파하는 소외된 사람들에게는 관심도 없어요.
오히려 자기의 이익과 유익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간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석하면 뭐냐 하면 지독한 이기주의는 무너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선물을 참 많이 주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선물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시간도, 건강도, 재능도, 물질도 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까지만 내 것이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내 계획과 상관없이 우리가 그 시간과 물질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동의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영원히 내 것처럼, 이 주인이 나인 것처럼 여기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함께 나눌 때 이게 아름다운 것인데, 그것을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닌데,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갈 거잖아요. 이 믿음 없는 불신앙의 모습들이 결국 내 것만, 자기의 유익만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빈궁이나 궁핍, 심지어 무소유, 이게 크리스천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여유롭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열심히 사셔야 돼요. 사업하시는 분도 열심히 사업하셔야 되고, 직장에서 섬기시는 분들도 열심히 그 직장에서 성실히 사셔야 돼요. 그러나 돈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건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돈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어떤 여유로움, 안락함,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름답게 누리며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오직 내 여유로움만, 즐거움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 그런 쾌락 가운데 빠져 있다, 이런 것은 무너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아모스서 3장 9절부터 15절까지 주셨던 말씀은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를 아름답게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고 오늘 우리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마땅히 무너져야 될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깨져야 될 것을 깨트려 버리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이민이 시작됐는데 1903년에 이민이 시작됐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산다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때예요. 그냥 뭐 무역을 하기 위해서 중국을 왔다 갔다 하고 일본을 왔다 갔다 하고 그 정도였지, 오랫동안 우리나라가 어떤 정책을 폈냐 하면 쇄국 정책을 폈어요. 못 들어오게 그렇게 막아놓고. 그래서 아예 내가 이제 내 삶을 외국에 나가서 살고 터전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아예 하지 못할 때입니다. 그런데 1903년에 하와이에 있는 사탕수수 농장에 노동자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노동자들 100여 명이 한국 땅에서 이제 인천항에서 배를 타고 하와이에 간 게 우리나라의 첫 이민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 100여 명의 사람들 가운데 약 절반 50명 정도가 인천에 있는 내리감리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서양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서양 귀신이다, 아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애들의 누나를 빼먹는다, 그렇게 막 무서워했던 때였어요. 눈이 파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데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사람들이 외국인에 대한 생각이 그래도 열려 있었던 사람들이 인천에 있는 그 내리교회 그 교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0여 명이 이제 사탕수수 노동자로 취직을 하게 된 거죠. 우리가 중동에 가서 뭐 건축 노동자로 일하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일해가지고 첫 번째 월급, 그 월급을 가지고 그 50명 되는 크리스천들이 기도 처소를 만듭니다.
그리고 기도 처소에 목회자가 필요하니까 인천에 있는 내립교회에 요청해서 목회자 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처음 그 교회가 시작된 게 1903년도고 그 교회가 아직 하와이 호놀룰루에 있습니다. 금년도가 이제 창립된 지 121주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1903년에 와서 살아보니까 거기에서 태어난 자녀의 자녀, 이민 3세쯤 되죠. 피부는 전부 다 한국 사람이죠. 결혼해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는 다 한국 사람인데 모습은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모습이 거기에 있는 사람하고 별 구분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 기후와 환경, 먹는 음식이 달라지면 우리의 외모도 바뀌는구나. 겉모습도 바뀌는구나. 피가 섞이지 않아서 그곳에서 태어났어요. 그곳에서 자라고 그걸 먹다 보니까 다른 나라 사람하고 구분이 안 되고 혼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하면 우리의 물리적인 모습, 우리의 육체도 기후나 음식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데 우리의 내면과 영혼은 어떻겠어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느 곳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은 훨씬 더 많이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수도 없이 죄의 흔적들이 우리 가운데로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사실은 날마다 무너져야 될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무너진다 그러면 그것은 정말 은혜로운 인생이에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영적인 이런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한 번 믿었다라고 해서 영원히 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날마다 무너져야 될 것이 수도 없이 많은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날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민감해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너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도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누려져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무너지는 것도 은혜라고 하신 말씀, 날마다 무너져야 될 것이 많은 오늘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의 강박감과 완악함, 견고함 때문에 무너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인생들인데 내 스스로 영적인 성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기 전에 먼저 무너지는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지적하실 때 그 하나님 앞에 동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오늘 우리가 잠깐 아둔해서 듣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짐이 시작되었을 때에 그때 그 무너짐을 수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통회함으로 다시 복음의 기쁨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무너지는 것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 삶에 무너질 것이 있다면 무너뜨려 주시고 무너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결단의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먼저 무너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무너져야 될 것이 있다면 무너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무너짐을 수용하는 것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선순위가 뒤바뀐 오염된 신앙도 무너져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깨닫게 해주실 때마다, 누군가로 또 어떤 사람의 조언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 내면 가운데 무너져야 될 것들, 우리의 모든 죄의 연약함들이 있다면
다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또 다른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무너질 것이 있다면 무너뜨려 주시고 깨져야 될 것들이 있다면 다 깨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정결한 마음, 거룩함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무너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깨닫게도 해주시지만, 그런 은혜도 있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먼저 무너지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 무너짐이 있을 때마다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신앙생활입니다. 또한 우선순위가 뒤바뀐 오염된 신앙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이 말씀 앞에서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죄의 흔적들이 있다라면 그 흔적조차 사라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무너짐을 통해서 또 다른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더욱 정결되고 거룩한 심령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다른 주님의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죄악들이 무너지고 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결단을 담아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눠지고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 가정, 저들의 자녀들, 직장 축복하여 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가 저들의 인생 가운데 맛보아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관계의 문제와 어떤 섭섭함들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실 때에 모든 연약함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들은 사라질지어다, 영과 혼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곳에 나의 시선이 머물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내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아름답게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3월 한 달 살아갑니다. 하루하루가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새싹이 돋아나며 꽃이 피게 되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둠의 터널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이 무너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과 함께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무너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무너짐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이 펼칠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